환상이라고 말씀드리면 그 산 높은 산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예수님이 데리시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셨죠. 네, 갑자기 흰 구름이 쭉 오더니 그 구름 속에 엘리야도 있고 또 모세도 있었습니다. 모세는 예수님으로부터 약 1405년 전의 사람이에요. 엘리야는 예수님으로부터 약 800년 된 사람입니다. 또 이 800년 전의 사람, 1400년 전의 사람인 모세와 엘리야가 누구와 함께 계셨다고요? 예수님과 함께 계신 거예요. 희한한 일이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게 성경 속에 다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존재로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이 존재로 나타난다는 것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믿었더니 구원받을 증거로 성령을 우리에게 임하신 거예요. 아멘. 몸이 아픈 사람은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받다, 이 말씀 믿음으로 건강해지는 거죠. 이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타난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의 모든 말씀은 반드시 육신이 되어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구약에 오시마 계속 예언하고 예언한 그런 말씀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으로 딱 나타나셨죠.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예수께서 우리 구원받은 인생들이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완성해 놓으셨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십자가 도입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 도를 잘 배우셔야 되는 거죠. 예수께서 13절에 쭉 말씀하시니까 그때 여기에 엘리야가 누군지 깨달았다고요? 세례 요한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럼 엘리야는 또 누군가?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죠. 여러분, 엘리야는 열왕기상 18장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갈멜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산들이 많아요. 느보산, 갈멜산 그렇죠? 네, 그 갈멜산에서 이제 아방 때에 참 영적으로 새카맸었습니다. 그 얘기는 보다 죄악이 관영했습니다. 네, 아합의 부인이 이사벨이라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방의 딸이었습니다. 걔 와서 온통 나라를 다 어지럽히고 선자를 전부 다 잡아 죽이고 그런 일을 했지요. 그때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는 강력한 이 정권이 막 아합이 다시고 가니까 마지못해 따라가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이건 아닌데 이런 생각이 있었겠지요. 이 마음이 왔다 갔다 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권세 잡은 자들 앞에 더 마음이 많이 가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될 때 엘리야가 활동을 했지요. 엘리야가 갈멜산으로 왕이시여, 이 가뭄이 3년 동안 계속된 건데 이 가뭄이 풀리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갈멜산 꼭대기로 될 것이에요. 그리고 왕도 거기 참여하세요. 그랬더니 왕이 또 그래도 왕인 주제에 나라가 너무 가뭄이 어려우니까 그 한번 한 거지요. 가서 850대 1로 이제 엘리야가 싸우는 거 아니겠어요? 잘 깨달았어요. 그때 백성들의 마음이 어디를 많이 치우쳤다고요? 아방 쪽으로 많이 치웠어요. 현대 지금 권력을 잡고 있는 자들에게. 권력은 유한해요. 우리나라 같으면 온전이에요. 그렇죠? 인간 나라는 하나님 다스리는 거지요. 근데 그 권력 잡은 앞에 머리를 숙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가 대항하려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우리는 살아가기 바랍니다. 네, 두려워하거나 관원들한테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특별히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습니다. 비굴하면 절대 안 됩니다. 기면 기구, 아니면 아닌 거지. 할렐루야.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엘리야가 이런 상황 속에서 자, 누가 하나님인가? 불이 하늘에서 내려서 재물을 태우는 그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근데 백성들의 마음이 예전에 생각해보니까 불이 하늘에서 내려왔어, 안 내려왔어요?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택한 백성이니까 자주 내려왔다고. 근데 아방 때는 그게 희미한 거예요. 그래도 마음 한 것에는
그래 그렇게 하자. 옳다.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자가 누구라고요? 여호와입니다. 엘리야가 너희들 먼저 해. 너희 수가 많으니까. 몇 대 1이라고요? 850대 1로 싸우는 겁니다. 갈멜산상의 18장 보면요, 막 이게 뭐 너무 혈이 넘치죠. 엘리야는 믿음으로 행합니다. 선지자입니다. 아멘. 당신 먼저 해라. 니들 많으니까. 먼저 절대 불을 붙이지 말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질 때 제물을 너 먼저 해라. 했는데 불이 떨어질 리가 없는 거지요. 이것도 영적으로 깨달으셔야 됩니다. 갈멜산상에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기 때문에요, 귀신들이 역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디 감히 귀신이 역사합니까? 영적으로. 그렇죠? 예, 불이 붙을 리가 없는 거예요. 저녁까지 해도 안 붙는 거예요. 붙을 리가 없는 거죠. 예, 벌써 거기는 하나님의 부리시는 천군사자가 포진하고 있는데 어떻게 더러운 것들이 역사할 수 있겠습니까? 맞아요. 지금 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서 성령이 나한테 왔습니다. 이런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위의 어둠 영들이 근접할 수가 없는 거죠. 와서 탁탁 건드리긴 건드리지, 미혹하고 유혹하지만 내가 십자가 도 안에 정확하게 들어와 있으면요, 절대로 우리를 두려워하지 건들 수가 없습니다. 머리털 하나 건들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안 그런가 본데. 그래 안 그래요? 믿음은 바라는 것이 실상이요. 하나님 말씀 믿음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저녁까지 안 오니까 그들이 하는 짓이 뭐냐면 막 피도 내고 막 칼로 찢기도 하고 채찍을 떼기도 하고, 왜? 응답 받으려고 별짓 다 하죠. 비진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요, 별짓 다 합니다. 근데 거기는 응답이 없습니다. 혹이나 응답이 온다면요, 사탄이 주는 거예요. 그건 죽는 거예요. 그 응답은 잠깐 사탕만 꿀만 떨어뜨리는 거라고요. 그 꿀 따라가면, 꿀 쫓아가면 깊은 수렁에 빠지는 거지요. 그런 어리석은 자 우리 명성에게는 한 분도 안 계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엘리야가 조롱합니다. 야, 너희들이 섬기는 신이 외출 나갔는지 잠자는지 모르니까 더 크게 떠들라. 비웃는 거죠. 예, 저녁 때쯤 돼서 엘리야가, 이스라엘이 몇 지파예요? 12지파입니다. 돌 12를 다 모아놓고 그 위에 나무를 불려놓고 그 위에 재물을 갖다 놓고 그 위에 시내산에서 저 바닷물을 길러서 20통쯤 막 꽉 붑니다. 이 물이 또랑을 파는데 또랑에 물이 철철 넘쳐 흐릅니다. 아무리 인간적으로 불을 붙여도 불이 붙여져요? 안 붙여져요? 안 붙여집니다. 근데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12돌을 딱 채워놓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이라는 것은요, 야곱이 야복강 나라 때 씨름하다가 응답받은 내용입니다. 너 이제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하나님과 결혼해서 네가 이겼다. 야곱이 이길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야곱의 믿음 모시고 응답해 주신 거예요. 그 이름을 이제 바꿔주는 거죠. 야곱에서 이스라엘, 최초의 이스라엘 바뀌어지는 겁니다. 이 엘리야는 선지자니까 알잖아요. 그거를.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하나님 말씀대로 시행하시고, 하나님 내가 주의 종이 되신 것과 하나님 말씀대로 시행한 것을 이 백성들로 알게 하옵소서. 손 높이고 기도하잖아요. 엘리야가 여호와여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그러니까 불이 확 하늘에서 내렸어요. 성경대로 보니 또랑에 흘린 물도 다 태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백성들이 그걸 본 거죠. 그 갈매산 꼭대기에 모여있는 백성들 850대 1 정도 되면요, 그 전투하는 사람들만요, 그 백성들이 많을까 적을까요? 그래도 많이 모였죠. 그것도 왕의 행차인데 안 그렇겠어요? 많이 모여서 온 집회에 있는 가운데 누가, 엘리야가 말했어요. 누가 하나님이냐고요? 하늘에서 불이 내린 자가 하나님입니다. 근데 850명 안 내렸지요? 불이 확 내리니까 그 백성들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마음이 누구한테로 화갔어요? 엘리야가 화갔습니다.
아멘. 요 엘리야가 이런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왔다 갔다 이거 중심에서 왔다 갔다 하는 자에게 확실하게 하나님을 보여준 자가 엘리야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 그때 엘리야가 한마디 또 하잖아요. 야, 다 잡아라. 850명을 전부 다 잡아가지고 기손 시내에 데려가다 거기서 다 죽였죠. 그 얘기가 열왕기상 18장에 기록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엘리야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다시 보세요. 제자들이 10절 제자들이 묻자와 가로되 그리하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라는 것은요 말씀을 받아 적는 사람들입니다. 1.1대 변함없이 받아 적는 사람들이에요. 요 사람들은요 구약 때 요 사람은 붓이 2개입니다. 두루마리 책에 막 적잖아요. 근데 여호와라는 말씀만 나오면 쓰던 붓을 내려놓고 여호와 여호와만 그런 붓을 들고 쓰는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은 율법에 대해서 점 하나까지 다 알고 있는 거죠.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자들이 뭐라고 물어보냐면 이 서기관들이 그 정확한 사람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고 말씀했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렇죠? 네, 10절 시작. 제자들이 묻자와 가로되 그리하면 어찌하여야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까 나이까 그랬습니다. 그러면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되겠다는 얘기를 구약이 어느 부분에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서기관들이 그 구약의 어느 구절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구절로 한번 갑시다. 말라기서 4장. 마태복음 앞에 말라기서입니다. 말라기서 3장 찾으셨지요? 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이건 말라기서 3장 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말씀하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낸다 했습니다. 여기 내 사자는 천사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네,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그 사자가 주님 여호와 앞에서 길을 예비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는 누굴까? 지금 오실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누가 온다는 거예요? 사자를 하늘에 보내신다는 거죠. 맞아요? 예비할 것이요. 또 그러면 4장으로 넘어갑니다. 저당하게 하려면 4장의 4장의 1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니.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라는 것은요 심판의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엄청난 심판의 날이 온다는 겁니다. 지금 이르리니 일어나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어떻게 풀초계가 틀 것이라 다 타서 없어진다는 거예요. 탈 것이요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다 지옥 간다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지? 자 넘어가서 4장 4절 시작.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율법과 법도를 기억하라. 그냥 하나님이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율법 주었죠. 요거를 잊어버리지 말고 잘 기억하고 있으라는 거야. 자 5절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뭐라고요? 심판의 날입니다. 말라기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430년 흘렀죠. 죄악이 관영한 거예요. 죄 가득 차면 뭐가 온다고요? 심판이 오는 거예요. 그 심판의 날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야. 요걸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먼저 뭘 보낸다고요? 엘리야를 보낸다. 엘리야를 보낸다는 얘기는 엘리야가 아까 무슨 사명 감당했다고요? 백성들의 마음 왔다 갔다 하는 마음을 확 잡아서 하나님께 인도했죠. 요렇게 왔다 갔다 하는 마음을
주님께 인도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요 이야기를 서기관은 알아 몰라. 아니까 정확하게 이제 인용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아이고 주님, 서기관들이 예수님 오기 전에 먼저 엘리야가 온다고 말을 했는데 이거 어떤 일입니까? 근데 제자들은 이 엘리야가 온다는 말만 할지 세례 요한이 엘리야는 걸 알아 몰라. 모르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자, 여기까지 엘리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엘리야도 예언 따라 말씀이 육신에서 온 사람입니다. 예수님도 말씀이 육신에서 오신 분입니다. 그럼 어떤 얘기냐? 누가복음 1장. 찾으셨죠? 1장 8절 마침 1장 8절 마침 샤가라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제사장의 직무를 하나님 앞에 행할세. 자, 샤가라라는 사람은 제사장인데 이게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됩니다. 예.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고 제사장들이 많은데 그때 제사 드릴 그 제사장이 심지를 뽑았는데 이게 샤가라가 뽑혔다는 거예요.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자 11절 시작. 주의 사자가 저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여기서 주의 사자는요 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천사가 딱 나타나는, 뭔가 소식을 전하려고 나타나는 거지 여기에. 누구한테? 샤가라한테. 아멘. 그 천사는 거룩한 자에게 나타나는 거지 더러운 자 안 나타납니다. 아멘. 주의 사자가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샤가라가 보고 어떻게? 놀라며 무서워하니. 3절 13절 시작. 천사가 일러 가라사대 샤가라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틀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이 소식을 전하려고 천사가 샤가라 앞에 나타난 거예요. 근데 샤가라는 나이 많은데 아이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없었으면 기도했을까 안 했을까요? 여기 지금 뭐라고 말씀해요? 여기가 너의 간구함이 들리라 했지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 말해야 돼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을 했으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오는 거지요. 한쪽 귀를 듣고 한쪽을 하지 마시고. 나는 그 동물의 왕국 보면요 신비해요. 새들이고 짐승이고요. 어떻게 새끼를 낳으면 그 새끼를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는지,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설명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 말씀들이 신비하게 동물들도요 자기 새끼 나가지고 키우는 거 보면요, 이야 참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진리구나. 네, 그거 깨닫습니다. 자, 샤가라도 나이가 많았는데 아이가 없으니까 당연히 제사장이니까 기도해야 되겠지. 우린 제사장이 아니요, 왕 같은 제사장이죠. 나도 기도해야 돼 말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까먹지 마시라고. 아멘. 자, 다시 13절 시작. 천사가 일러 가라되 샤가라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근데 그럼 요한 이름도 누가 지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아멘. 자, 그 다음에 14절.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이 그의 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저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면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할렐루야. 기도하에 낳은 아들이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을 받는 거예요. 아멘. 충만을 입어 이스라엘 자손을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어떻게 한다는 돌아가게 한다는 거죠. 아멘. 여기 또 이렇게 얘기해. 그 다음에 17절 시작. 제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거스린 자를 의인의 슬기로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아멘. 이렇게 예언대로 온 사람이 누구야? 세리 요한이요. 근데 세리 요한의 삶은요 참 어려웠습니다. 세리 요한은 하나님 보낸 선지자이기 때문에 예수님보다 며칠 먼저 오신 거예요. 네, 6개월 먼저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이 와서 세리 요한이 제자들이 와서 스님, 저기 예수 그분이 세리를 베푸는데 사람이 거기 더 많이 갑니다. 그럼 보통 사람이라면 시기 질투가 나겠지. 근데 세리 요한은요 성령 충만한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흥해야 되겠고 나는 쉬어야 된다 말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말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는 내 뒤에 오시는 이의 흰 끈도 들기도 힘들다는 거야. 얼마나 겸손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여러분들은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겸손한 자는 하나님 가까이 하시고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교만한 자가 누구냐? 자기를 내세우는 거예요. 왜 나를 안 알아주는 건가? 왜 나를 무시하는 건가? 왜 나를 무시해도 앞에 뭐 붙여야 되지? 그렇게 무시하는 건가? 이런 마음 갖게 하는 건 하나님이 갖게 하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를 자꾸 높여. 왜 나를 몰라주는 건가? 여러분 그런 어린아이 같은 믿음 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가 이런 믿음을 가져야지. 나는 뭐 교회에서 나를 안 알아주는가 이렇게 말을 마음이 있다면요 마음 자체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리 요한 이렇게 마음이. 근데 예수님이 세리 요한에 대해서 얘기를 또 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가볼까요? 마태복음 11장 찾으셨지? 예. 자, 다음에 시간이 많이 가니까 11장 11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랬죠? 자, 예수님 뭐라고? 예수님 말씀이 진리 아니요. 사람이 씨로 난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는 거야. 그러면 세례 요한 이전에 많은 선지자가 나타난 거 아니야? 엘리야도 나타난 거 아닙니까? 엘리사도 나타난 거 아니요? 이사야, 요한 다 그렇잖아요. 모세 다 선지자들입니다. 근데 그들보다 세례 요한이 더 크다는 거야. 이거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자, 구약의 모든 선지자는 세례 요한만 예수님을 만난 거지. 그 외에는 예수님 만나서 못 봤어.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여자가 낳은 중에 세례 요한이 자기가 가장 크다는 거예요. 아멘. 요 얘기 이해가 되시죠? 다시 11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나면 없도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서 성령이 나에게 왔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는 세례 요한보다 큰 자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가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야. 근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6개월 전에 와가지고 예수 오시는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인데, 세례 요한이 죽음이 어땠어요? 헤롯 왕에게 죽음 당했죠. 헤롯이 자기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왕에서
자기 상할되니까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세례 요한이 헤로드 왕한테 당신 잘못이야. 어떻게 당신이 동생의 아내를 빼서 아내를 삼아? 이게 맞지 않는 얘기를 한 거죠. 그런 얘기를 강무치 한 사람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입니다. 또 세례 요한은 요단강 세례를 베풀면서 유대인들 바리새인 오면서 오는 사람들한테 막 하잖아요. 야, 이 뱀새끼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 앞에 당한 이 분노를 피하려고 하느냐. 철저히 회개하라는 거죠. 회개하지 않으면 도끼가 나와 뿌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 찍어서 뿌리에 던져버리겠다는 겁니다. 이 강력한 말을 했던 사람이 누구야? 세례 요한 영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요, 특별히 주의 종들이 이런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속에 물들지 않고요, 눈치 보지 않고요, 그렇다고 교만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가지고요, 나는 세례 요한보다 크다. 왜? 내 안에 지금 예수님 와 계신 거 아니요? 성령께서 와 계시는 거 아니요? 하나님 와 계신 거 아닙니까? 아멘. 그런데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내가 오늘 살아가야 되는 거죠. 아멘. 그러면 이런 믿음만 딱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요, 더러운 것들이 벌벌 길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또 얘기합니다. 12절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천국이 어디요? 죄가 없는 사람이 가는 게 천국이야. 그렇죠? 우리는 천국을, 그 나라는 길이 그물이 된 길이야. 거기 썩음도 없어, 밤도 없어, 슬픔도 없어, 질병도 없어, 귀신도 없어. 그런 나라를 유호로 받을 자가 된 거죠. 왕 같은 세상으로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갖고 들어갈 것입니다. 그 나라를 향해서 우리 가고 있는 거예요. 자부심 가지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 딱 살아가는데 미혹 유혹한 나라로 넘어가면 돼야 안 돼요. 세례 요한은 여기 말씀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보다 작은데, 세례 요한도 목숨을 딱, 그 헤로디아가 그렇게 이제 헤로드 왕의 부인 자기 동생 헤로디아를 빼서 자기 아내를 삼은 거예요. 도덕적으로 안 되는 거죠. 요 이야기를 세례 요한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헤로드 왕이 죽이려고 마음이 딱 있는 거예요. 근데 군중이 난리 날까봐 못 죽이는 찰나에 생일날이 된 거예요. 생일날 되니까 이제 다 잔치를 하겠지, 이제 그러겠죠. 근데 헤로디아의 딸이라는 자가, 조그만 소녀가 춤을 멋있게 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헤롯의 마음이 회벌해진 거죠. 그래서 하는 얘기가, 많은 문무백관인데, 야, 너 말이 네가 원하는 거 뭐냐?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이랬습니다. 근데 왕이 한 말은 또 쉽게 주무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헤로디아의 딸이 누구한테 쪼르르 갔을까요? 엄마 헤로디아한테 갔을까요? 엄마도 저 새끼 때문에 내가 지금 말이 이럴 거 아니에요. 좀 속에 세례 요한 때문에 이건 막 즐겁고 기쁘고 내가 황후가 내가 이렇게 즐기고 있는데 저게 말이야 고춧가루 뿌린다, 그런 생각 안 했겠어요? 마음이 꼭 꼬부러지게 있는 거지. 그러니까 가서, 엄마, 왕이 지금 나한테 나라의 절반을 주는데 뭘 원해? 그랬더니 뭐라고 해? 헤로데가 때리는 말을 하기를, 야, 요한의 머리를,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 소반이 뭐예요? 쟁반에 담아. 잔인해요. 어떻게 여자가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자들이 하늘 품으면 어느 설이 빨리 난다니. 우리는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는 줄 믿습니다. 이거 사람의 머리를 갖다 쏘면 그 사단의 역사가 들어가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헤롯이 고민이 되는가, 고민이 돼도 자기 말한 말 있으니까 그 시켜 오기 갖다 가져왔는데 시켜다 담아주는 거예요. 세례가 이렇게 순교당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는 길을 엘리야처럼 예비한 사람입니다. 예언 따라온 사람입니다. 그는 광야에 있으면서 메뚜기와 꿀로 석청으로 갈대로 옷을 입고 그렇게 예수님의 재림 첩경을 예비한 사람이야. 초림을. 그런 자가 목숨을 내걸고 죽었습니다. 그런 소리 안 했다면 안 죽인 당했겠지. 지금 나는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지금 나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보다 크다는 거예요. 난 세례보다 큰 사람입니다. 나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갑니까? 예배드리는데 어거지로 오십니까? 그러면 한 번도 아닌 줄로 믿습니다. 다 어려움이 있더라도요, 본교에서 주일 성수해야 되는 거죠. 아멘. 근데 그런 믿음, 아니 세리원보다 큰 사가 난데, 세리원도 그렇게 했는데 죽어갔는데 나는 내 마음에 다 타입이 들어오는 거. 이럴까 저럴까. 여러분 주께를 향하기 바랍니다. 주께를 향하세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5장에는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이름으로 세리 요한보다 큰 자가 됐습니다. 왕 같은 세상이 됐습니다. 오늘 살아갑니다. 믿음 가지고 살으세요. 십자가도를 무장하시고요, 주의 영 성령님 따라 살아가세요. 할렐루야.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소금은 스스로 자기를 희생하세요. 맛을 내는 거고요, 부패를 방지하는 거고요, 빛은 사람들 앞에 착한 행실을 행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주신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착한 행실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의 3차 기도하겠습니다. 주여